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경배와 그 영광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쏜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내일을, 아니 지금 당장 오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지금도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은 또한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 되시며 소망 되시며 사랑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계시다 하셨사옵나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이 하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사건 사고가 많고 정말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 발걸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어 앞으로 전진하여서 표대 되신 주님 앞에까지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 불러주셨사옵나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모양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저 모양으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격과 재능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니 주신 그대로, 허락하여 주신 그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코로, 누구는 입으로 각자 주신 바 우리의 능력과 재능 안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 교회의 건물은 차원에서 양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함없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으로 옮기신 주님의 뜻에 따라 또한 이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오직 한 분 되신 주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주의 그 기쁘신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여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섬기거나 만몬, 돈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주님이시거나 돈인 것입니다. 만몬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만몬을 내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병용,
그 다음 또 숨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림 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그림이 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쪽 벽을 다 채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림은 여기 위에 부분이고 그림 밑에는 이 그림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림이. 저희가 로마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 안에 이 그림의 실제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물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게 워낙 커서 다 안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림이 하나입니다. 그림이 좀 독특하죠? 앞에는 누가복음 그 9장의 앞부분이고요.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밑에는 그 이제 병에 걸린 아이, 요 아이를 치료하는 거, 부모, 두 사람의 부모가 그려져 있습니다. 라파엘로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 때 아주 유명한 3대 화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7세 때 요절합니다. 갑자기 이 그림을 그리다가 열병이 와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머리맡에 이 큰 그림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장례식 때, 그러니까 그리다가 죽었으니까 여기 밑에 부분에 색칠 못한 부분이 있겠죠. 그 사람이 이제 제자가 남은 부분을 색칠해서 장례식 때 라파엘로 장례행절 제일 앞에 이 그림을 들고 이렇게 갔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천재 화가가 그림을 잘못 그렸을까 했단 말입니다. 위에는 글자 변형으로 이렇게 멋진 모습을 그리는데 왜 밑에는 이런 걸 그려놨을까? 차라리 위에를 자르고 밑에를 잘랐으면 되는데. 그런데요, 이 그림을 보던 한 의사가 라파엘로는 정말 천재가 맞습니다 라고 이 그림의 비밀을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세 사람이 밑에 있습니다. 누가 그 중에 베드로를 나타내냐면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무슨 옷 입었습니까? 녹색이죠. 녹색, 여기 노란색, 그리고 빨간 색깔입니다. 구별되시죠? 녹색깔은 믿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노란색은 소망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붉은 빨간 색깔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하신 모습, 그의 거룩하신 모습,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로 흘러갑니다. 어둡죠, 밑에가. 우리가 그림은 잘 알 수가 없지만요, 그림이 어떻게 발달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예전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 검은 색깔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림에는 이렇게 까만 색깔을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까만 걸 칠할 거면 그림을 왜 그리냐 말이죠. 근데 라파엘로는 검은 색깔을 많이 썼습니다, 밑에. 근데 검은 색깔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잘 보시면 빛의 흐름이요, 마치 S자처럼 밝죠? 밝고 밝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빛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밝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둡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로부터 향한 그 빛은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저 모습은 병이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병이 나아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리를 잘 보면 다리가 뒤틀려 있지 않고 다리는 바로 서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막 뒤틀려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근데 다리의 근육을 보면 뒤틀린 모습이 안 보이죠? 다리에서부터 근육이 풀어지면서 이제 위에까지 풀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사의 소견을 볼 때 이미 다리는 나았고 병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늘의 그 빛을 향해 바라보면서 점점 병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라파엘로는 천재가 맞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그는 내 안에도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소망,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저 아이처럼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닐까, 나의 병도 낫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림을 해석합니다. 물론 화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유언을 듣지 못했지만 그가 이 그림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비명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강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떠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끌어들이고 경계를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속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붙여서 두려워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장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데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병이 낫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가 고픈 이들도 있고, 아무튼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그 부모가 사랑하겠습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어떠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남아있던 9명의 그 제자들이 못했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주님은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그뿐만 아니라 그 온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삐뚤어져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장면에서는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말씀드렸죠? 회당의 총책임자란 말입니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덕망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에 공회가 결정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쫓아내겠다고 한 겁니다. 이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왜요? 회당장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왜 버렸죠? 딸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딸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 야이로 안에 지금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안에는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야이로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뭘 선택했습니까? 예수님.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때 근데 내 딸이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다 잃어버리는데? 또 예수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런 고민들 할 겨를이 있습니까? 딸이 숨이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야이로의 아버지는 그 순간에 이거 고칠 수 있는 분, 죽어가고 있는 내 딸 살릴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장면 속에 수많은 사람이 구경하려고 따라갑니다. 오늘처럼 큰 무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밀치고 땡기고 부딪히고 스치고 닿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부딪히고 다 스치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 때문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오직 한 여인 얘기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때로는 안수도 받았겠고, 그러나 오직 그 여인만 그 순간 그 자리 그 시간에 병이 즉시 떠났습니다.
지금 뭐가 다른 것이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내 아이를 고쳐달라 소리치는, 어쩌면 부르짖는 그 아이 마음 속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주목하여 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례자 요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었죠? 침례 요한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그렇죠? 굽은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것을 돋구고 굽어진 것을 곧게 만들어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죠. 이 땅에서 하늘로 곧은 터널을 뚫는단 말입니다. 회개의 터널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나라의 것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비뚤어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바로 파송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처음부터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 주신 것 아십니까?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말씀을 전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말 그들이 가니까 정말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더란 말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지켜내야 하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자들 안에 전혀 능력이 없고 그들의 삶이 전혀 엉망이고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아이를 데려온 비뚤어진 그 세대의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와, 막 환호성 지르고 막 축하하고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믿지 않았던 아이 아빠도 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그 장면이 아닙니다. 아이가 낳은 장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소리 지르고 환송하고 막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우와,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능력이 있다, 병을 고쳤다, 기적이다, 능력이다, 축복이다, 와 하고 있을 때 그 소란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다고 환호성 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에 넘긴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을 원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원했고
그래서 빌라도가 한 것이죠. 그렇죠. 신문에 봤지만 그 사람 안에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맛보았다고 좋아하고 환호성 치고 와 이제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났군요, 이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모습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 빛이 났다, 구름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소리치고 환호하고 있을 바로 지금 이때도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병이 떠났다고 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 언제는 예수님이 안 고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깟 병 떠난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나사로가 온몸에 풍풍 붕대를 감고도 그가 걸어 나왔는데 이 아이 병 나은 게 뭐 그리 대수란 말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란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거기만 바라봅니다. 결국 예수님을 넘겨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기적, 예수님이 한 치유, 예수님이 보여준 먹을 빵과 떡, 그것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넘겨진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나를 보라 말입니다. 내가 한 그 일이 세상은 나를 통하여 뭔가 기적 체험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봉사를 좀 하고 배고픈 사람들 밥 좀 먹여주고 그냥 뭐 좀 착한 일 좀 하고 도덕적이게 하고 뭐 그런 걸 원할 뿐입니다. 여기가 무슨 윤리 교육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무슨 밥 먹여주는 사회복지 시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병은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일이 정말 그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음을 이미 보셨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어 고쳐는 주십니다. 세상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인자,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 곁눈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변화의 산과 아이의 치료의 장면 속에서 라파엘로가 그 그림 속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분 오직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분 오직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소망의 뿌리요, 사랑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주목해야 할, 그리고 믿음으로 뒤따라가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화가 라파엘로처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나도 그 아이처럼 병이 낫지 않을까,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도 한결같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문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소망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사랑은 원천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믿음이시요 소망이시며 사랑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짧은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하고 내 힘의 전부를 다하고 내 뜻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야이로가 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옷은 스쳐가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있습니까? 내 아들을 살려달라 데려왔지만 고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주님,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비뚤어진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곧게 세우기를, 뚫기를, 평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몬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겠습니다. 땅의 것 소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것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불러주셔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늘 소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